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설마 했던, 그리고 아닐 거야, 설마 이런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 그것을 깨뜨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제는 시대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싸우다가 전사하고,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방공호와 지하철역으로 대피하고 처참한 몰골과 죽는 사람들, 쳐들어오는 군인들을 막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의 모습, 또 피난민의 행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들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건물은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헤어지고 상처나고 지옥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전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물가가 또 요동을 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모습도 참 답답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터인데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상 내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심령에 다가올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공격해서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고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모든 것을 뺏기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몇몇을 데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바벨론 또는 자신들의 본국에서 관리로 임명하려고 유화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궁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먹는 것은 얼마나 산해진미였고 또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시키려면 철저하게 시키기 위해서 직접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했고 또 최고의 교사들, 학자들, 교수들이 각 나라에서 온 귀족들,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끌려온 소년들 모두가 뜻을 정했다는 게 뭡니까? 다짐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과 아픔과 많은 것들을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 다들 하나같이 여기서 성공해야겠다, 여기서 출세해야겠다, 이 사람들 눈에 잘 보여서 내가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또는 이곳에서 정말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 다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결심을 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누구나 거기에 끌려왔던 다른 사람들도 다 결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뜻을 정한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왕이 보내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시 말하면 왕이 보내준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결심과 정반대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왕족, 귀족이었을지 모르지만 바벨론에서는 포로 신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훌륭하게 성장해 관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을 다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끌고 온 소년들이 식사는 잘하는지, 바벨론 교수들, 학자들, 관리들의 말은 잘 듣는지, 바벨론 정치 이념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동화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인사고과 평가 하나씩 할 테인데, 그러려면 더군다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 잘 먹어야죠. 그 음식을 어떻게 맛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포도주를 하사했습니다. 아니, 왕이 관심을 갖고 최고로 좋은 것을 준 겁니다. 그러면 왕이 준 것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보여서 출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보내준 음식을 안 먹습니다. 안 먹겠다고. 왕이 보내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결심합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었습니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작년에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여러분 내용들 어렴풋이 다 기억날 겁니다. 그 드라마를 만든 제작 의도 소개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0.1%에 속하는 부유층, 상류층 사람들이 남편을 왕으로, 자녀들을 공주와 왕자로, 자기는 왕비로 살기 위해 벌이는 추악한 권력을 권력을 독점하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도 보지만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최고의 교수, 최고의 가정 개인 교사들을 채용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 아이가 학교에서 1등만 할 수 있다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최고로 좋은 대학교, 최고로 좋은 과, 그래서 최고로 좋은 회사 인정받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까짓 금액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요? 최고 상류층이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서 공부하는 가정교사를 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갑 중에 갑입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정교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에 들어야 가정교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은 같은 교육을 받고 있고 같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갑 중에 갑이 아니라 을 중에 을입니다. 왜요? 포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처럼 뜻을 정했다면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음식 싫어도 맛있는 척, 포도주 맛없어도 맛있는 척, 물론 맛있고 좋겠지만 또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도 그들이 좋은 척,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서 출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세우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남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멸망당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복당합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폐허가 됐죠. 금, 은, 보물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사실은 커다란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남유다의 다른 귀족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보내준 음식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라고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왕이 보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이 왜 왕이 보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왜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을까요?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 자기들이 원하는 동물을 잡아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를 보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동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건 금하지 않은 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내놓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또 그때 왕궁에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벨, 느보 같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왕궁에 있던 이 소년들에게도 벨과 느보와 같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줬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다니엘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드릴 때 포도주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포도주도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을 것이고 또 서로 포도주가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처럼 이방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타락하거나 자신을 술 취하지 않게 하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입니다. 그걸 먹어야, 잘 먹어야 점수도 좋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유다에서 끌려왔던 다른 소년들은 다 먹었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성공하려면 지금 조금 양심에는 걸려도 율법과 조금 어긋나도 어차피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눈 감고 딱 감고 그냥 먹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야,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올라야 그때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때까지만 좀 참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끌려온 바벨론의 왕궁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출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 지켜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비교해달라고 말합니다. 비교해서 채소를 먹은 우리가 몰골이 초췌하고 안 좋으면 다시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말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헌신하면 자신들이 채소만 먹어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신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채소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지 안 건강해지는지 자기들도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감독관들을 위해 열흘 동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남유다의 왕족의 자녀들이었고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귀족 소년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고도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눈 딱 감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으로 끌려왔으니까. 또 대부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외국으로 끌려왔음에도, 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는 그리고 나서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자기를 돕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계 15개국을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금하였는데 모금액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그 15개 나라 중에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그 분열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비도 부족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정세가 어려워서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뺐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처음에 결정했던 대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그것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15개국을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려면 금액이 필요한데, 비용이 필요한데 아직 비용이 너무나 형편없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집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만 450명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전했는데 닉 부이치치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스태프들이 닉 부이치치의 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기로 했던 결정을 일주일만 연기했습니다. 다시 일주일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닉 부이치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도 전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하나님, 모금이 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뒤에, 며칠 후에 한 사람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하겠다고, 플로리다에서 복음을 전했던 닉 부이치치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됐다고 하면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또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자선단체에서 15개국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금액이 채워지고도 남은 것입니다. 물론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정세가 안정돼야 되는데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와 스태프들은 하나님이 경비도 채워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정세가 불안하지만 그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그곳으로 가기로 한 다음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주일 먼저 인도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뭄바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한 지 이틀 후에 원래 처음 계획대로 뭄바이에 가기로 했던 그날, 그 뭄바이 세 곳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1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닉 부이치치와 자원봉사자들이 가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금액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앞당겨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진했더니 비용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테러로부터의 위험도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런 경황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닉 부이치치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은 비록 전쟁에서 졌고 포로로 끌려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보내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했던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공 못해도,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내가 왕국에서 쫓겨나도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처럼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꺼림칙하지만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성공도 못하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먹고 마시는데 이 정도 뭐 나중에 성공해서 잘 돼서 내가 총리가 돼서 그때 복음대로 믿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고 마셨다면 그는 총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쳤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m짜리 골리앗이 칼을 들고 야 나와 그럽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나보다 키 더 큰 제가 나가야지. 나보다 더 젊은 제가 나가야지. 제가 나보다 100m도 더 빠르고 윗몸 일으키기도 더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가야지.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 다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거기 있는 군인들 중에 한두 명쯤은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3m에 전쟁 군사로 전쟁터에서 자라난 골리앗은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입니다. 다윗은 하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군인으로 뽑히지도 않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려갑니다. 뭐라 그러면서 달려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듣기는 좋은데 이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외치기는 쉬운데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3m의 장군 앞에서 적군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질병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전쟁 앞에서 믿음을 갖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갈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그냥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다. 정말 믿음의 명언이다. 우리 이제 가보러 써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봤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솟아나가지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3m의 골리앗에게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서라 너 용기는 갸륵한데
너 집에 가서 더 놀다 와. 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들에서 양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웃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소년이 사자와 곰과 싸웁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방법이 뭡니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이 정확하게 정수리에 박히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울 때 뭘로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힘으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해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물맷돌로 그들의 정수리를 맞추는 방법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는 나 같은 사람도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삶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 속에 전쟁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내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할 때 그 단어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과 거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좀 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어 회화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영어하려고 영화를 보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근데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또 들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 회화 공부할 때도 듣고 또 듣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다니엘처럼,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도 갑자기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무슨 결단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이 그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에 그 어려운 시기가 됐음에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마치 소가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여 또 되새김질하여 또 되새김질하여 결국에는 그 풀을 잘게 쪼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의 순간에도
코로나 순간에도, 질병의 순간에도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이든 아니면 오늘 또 생각나는 말씀이든 오늘 여러분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어떤 뜻을 정할까? 더럽히지 않는 주를 향한, 그럴 때 운전하고 갈 때, 또 일할 때, 가족을 돌볼 때, 그래 내가 오늘 나를 더럽히지 않는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아니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여 날마다 천국을 사는 삶을 경험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